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로 함께 모인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도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과 주의 영이 함께한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우리 주의 영이 함께 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해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하신, 영원히 함께 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과 함께할, 주님 배울 그날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그 주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한이 없이 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다시 배울 그날을 기대하는 사모한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그날이 아버지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소망만을 가지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그날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우리 빈내리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저희 교회 예배에 처음 참여하시는 또 방문자들, 또 새가족들을 축복하고요. 예배를 마치신 후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새가족으로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의 말씀을 나눠주셔야 하는데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서 또 많은 스케줄이 있으셔서 바쁘신 관계로 부족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을 소원하면서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사실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미 주보에도 본문과 제목이 나갔고 또 남은 시간을 생각해 볼 때 다시 새로운 설교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맞이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지 참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의 메시지를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시면
그 기분이 어땠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을 통해서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을 보면 굉장히 행복해하고 만족스러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 자식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면 이웃집에 가서 또 친구들에게 가서 자랑하고 싶잖아요. 마치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는 특별히 이 마게도냐에 있었던 주요 세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라는 지역이 이 마게도냐를 대표하는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벌써 이미 이 세 도시들을 부지런히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고 마쳤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에 있는 세 교회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특별히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면서 특별히 칭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빈내리 교회도 지난 45년을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45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또 어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칭찬하고 싶은 그런 교회,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먼저 오늘 말씀에는 바울의 몇 가지 독특한 태도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 감사, 그리고 바울이 했던 사역인데요. 먼저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기뻐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울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냉철하면서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 신학적으로 철저한 자기의 원칙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서 왜 이렇게 흥분을 하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빈내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목회자의 기쁨은 어디에서 온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자면 저도 사실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더 누리고 싶고, 남들보다 내가 더 인정을 받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저였을 것입니다. 남이 누리는 것을 보면 심술이 나고 욕심이 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제 스스로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성도들이 잘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옛날 같으면 내가 저렇게 돼야 되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사업이 잘 돼서 가게를 하나 더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뭐 로열티가 온다거나 인센티브가 떨어지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도 내 일처럼 기쁘더라는 것이죠. 아들이 취직을 했습니다. 내가 직장을 구한 것도 아닌데 내 일처럼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내리에 있는 아무개가 이번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저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는 섬기는 교회가 잘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고 신앙이 성장하고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기쁜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신자와 같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교회는 얼마 되지도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에 본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 소식들은 사도 바울에게 가장 기쁘고 또 위로가 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지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때 어디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머물고 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잘 아시죠? 고린도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문제투성이의 교회, 사도 바울로 하여금 언제나 고민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들고 호통치게 만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다가
잘하고 있다는, 믿음의 본이 되고 있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마치 말 안 듣는 막내만 보다가 듬직한 큰아들을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작은 위로가 생겨나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때 터져나오는 그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했던 감사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누구를 기억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평생을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안 믿고 이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문명이었습니다. 헬라 문명에 젖어서 살아왔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방 우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 빈내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사역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17장에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사역을 기록한 이 누가의 기록물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곳 데살로니가에서 그리 긴 시간을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략 살펴보면 한 3주 정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얼마나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능력으로 일을 하셨는지 단 3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능력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역자가 단 3주, 그것도 이미 잘 갖춰진 교회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단 3주밖에 머물지 않았는데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3대 덕목,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결실을 맺는 교회로 바꿔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신앙의 경력을 따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직분을 갖고 있었는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것을 따집니다. 물론 정상적이라면 신앙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신앙도 깊어지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짧은 신앙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처럼 아주 본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맺었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3가지 덕목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들에게는 먼저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건 믿음에서 비롯된 역사,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들의 믿음은 특별히 이 이방 문화였던 헬라 지역, 헬라 문명의 오랜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아주 있습니다. 당시 헬라 문명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주름잡는 아주 찬란한 문명이었습니다. 멋진 문명이었습니다. 앞서 있는 문명이었고 철학적으로도 탁월한 문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 이 헬라 문명은
여전히 이방의 문화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문명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토록 멋지고 찬란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오랜 삶의 터전이었던 그 사상, 문화, 가치관, 이 모든 것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그 믿음의 역사로 살아간 것입니다. 9절 말씀 중에 특별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회심이 어떠했습니까? 이방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어떻게 자라났습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 참된 하나님, 우상, 참된 하나님, 이 사이에서의 갈등을 깨뜨리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지, 또 그들은 어떤 길로 나아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신앙은 사도행전 17장에도 소개가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그 꼴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방까지,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심하게 핍박할 때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중심을 잡고 서 있더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3장 저 뒤로 넘어가서 보면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개척교회 그러면 어려운 모습 도와줘야 한다, 헌금을 보내줘야 한다, 뭐 맛있는 음식을 싸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만 하는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궁핍이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있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하는 어려운 순간에 있었어요.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 이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가 오히려 바울을 위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그들의 아름다운 그 믿음의 역사를 보면서 바울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그 단 3주 그들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땀방울이 헛되지 않았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역사를 보시면서 그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거나, 그것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을 기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말로 풀어보자면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우리는 이런 사랑을 두고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아가페의 사랑이 이제 막 시작된 이 작은 교회, 보잘것없는 단 3주밖에 사역자가 있지 않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게 되어 있죠.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자식들을 위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그런 사랑을 받았더라고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바울의 그 헌신적인 사랑, 자신들을 향한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미 경험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자신들의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깊이 맛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그들이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바울에게서 맛보았을까요?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라는 말이 있는데요. 과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로 향해서 들어가는 그 길에 사도 바울 일행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당도했던 이야기는 정말 실로 놀랍고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마게도냐 전 지역에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데살로니가 앞에 있었던 도시, 바로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던 사건이죠. 거기가 바로 빌립보 감옥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그 모진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힌 채로 밤새 찬양을 불렀던 이야기,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주님으로 앞으로 돌아왔던 그 이야기가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나가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빌립보에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고 왔어요. 매질을 당하고 온몸에 쇠사슬과 고리를 차고 그렇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겨우 데살로니가 지역에 왔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료도 좀 받고 몸이 좀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력을 회복하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몸을 좀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쉬지도 않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그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멍투성이인데 우리에게 그 십자가 사랑 전하겠다고 펄펄 뛰어다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었던 그 사도 바울의 수고의 모습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심령 속에 깊이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쉬지 않고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를 했던 것입니다.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잠이 부족해도 아이를 위해서 일어나고 수고하고 몸을 견뎌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막 믿음의 길에 들어서는 이 데살로니가의 여러 성도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도 아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뭐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고 뭐 하나라도 더 해 입히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솟아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수고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사랑의 수고는 이제 그것을 본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을 받아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사랑을 온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 지금 좀 고생하면 나중에는 잘 될 거야, 젊어서 고생하면 내가 나중에 편하게 살 거야 하는 이런 소망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요? 10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그들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먼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실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바로 세상의 고통을 묵묵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소망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의 신앙은 그들의 믿음의 보는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고작 3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복음의 씨앗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통해서 더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씨앗이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를 넘어서 아가야 지방까지도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이 된다는 것, 그게 쉬운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 말씀 속에서 많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믿음에 있어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려면 도대체 그 믿음이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러야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이런 말을 떳떳하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신앙의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 성경 속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쳐가면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살면서 실제로 자신의 몸을 쳐가면서 본이 되기 위해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의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제가 강원도에서 신병교육 훈련을 받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게 되면 그 모든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조교가 앞에 나와서 이 훈련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숙달된 조교가 나와서 시범을 보이겠다. 그냥 조교가 나와서 대충 하겠다는 게 아니라 숙달된 조교가 시범을 보이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나와서 조교가 대충 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순서가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조교는 훈련생들에게 찍히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뒤에서 비웃게 돼요. 그래서 적당히 준비해서는 그 조교도 망신만 당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훈련을 해서 우리 앞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총검술을 배울 때 일이었는데요. 총검술이라는 것은 보통 군인들이 이렇게 긴 소총을 들고 전쟁을 하는데 그 앞에 칼을 차고 싸우는 훈련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소총을 이렇게 몸 앞으로 들고 있다가 차렷총, 그러니까 어텐션이라는 말이 나오면 총을 앞으로 탁 치게 되는데요. 제 동작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림이 그려지시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동작을 딱 취하게 되면 이 총의 개머리판이 이 팔뚝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탁 소리가 나면서 차렷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차렷 자세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세로 옮겨질 때마다
개머리판이 여기를 자꾸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총검술을 하면서 자꾸 요령을 부려가지고 안 아프게 이렇게 피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또 우리 조교들이 귀신같이 알고 다시 하라고 또 다시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나중에는 여기가 뻘겋게 달아오르고 아주 욱신거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조교들이 할 때에는 이 소리가 너무 잘 나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게 보였습니다. 절도 있고 정말 저렇게 싸우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교들의 팔뚝을 제가 보다 보니까 발견한 것이 모두가 하나같이 여기 팔뚝이 시커멓게 멍들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앞에서 시범을 보였던 일병 조교가 있었는데 그 조교의 팔뚝의 색깔이 달랐습니다. 그냥 까맣게 멍들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짓물려 있었던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교가 우리 앞에서 정말 숙달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임 조교들 앞에서 총검술 훈련을 하면서 수없이 자신의 몸을 쳐서 그 훈련이 자기 몸에 완전히 배일 때까지 연습에 연습 또 연습을 더했던 것입니다. 누군가 앞에서 이처럼 숙달된 본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저는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쳐가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앙의 숙달된 모습을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본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신을 쳐가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교회들 앞에서 숙달된 시범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빈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십니까?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아내로서 남편에게, 부모로서 자식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본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또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또 거래처 직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십니까? 혹시 저처럼 어설픈 총검술로 눈속임하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팔뚝이 짓무르면서까지 본을 보이기 위해 총검술을 익히고 훈련했던 이 일병 조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40년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본이 되는 교회,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바울처럼 기뻐하고 자랑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빈내리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달라스, 텍사스, 온 주를 넘어서 전미와 저 고국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는 빈내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수요 예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020년 한 해를 돌아보건대 정말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가 걸어올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아니었다면 정말로 불가능했을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백신을 기다리고 있고 치료제를 바라며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라보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또 우리 교회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많은 시련과 환난 속에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새해를 준비하며 새로운 45년을 믿음의 본이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빛내리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